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다같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 10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석강교회 와서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 병원도 많이 가봤습니다. 지금 병원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고 가족들만이 한 분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반드시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평상시 늘 듣던 말씀, 그리고 늘 흘리던 말씀이지만 병상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하나하나 새겨지고 힘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수시로 꺼내보기도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에 가는 자식들, 손주들에게 이 말씀을 적어서 또 타이프를 쳐서 또 코팅해서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실존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날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포 또는 공포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려움 자체는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란 인체 내에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신 경보장치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두려움 감정이 없다면 닥칠 위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방할 수 있었고, 나를 지킬 수 있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이렇게 기본적인 두려움, 본능적인 공포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이 두려움은 곧 마귀가 사용해서 돼서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병, 또 우리를 죄악의 길로, 불신의 길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는 공포심으로
믿음 없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생활을 뒤틀리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혼란을 일으켜 삶의 파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선용할 수가 있는가의 과제입니다. 더 나아가 불건전한 공포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우리 상황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을 세 가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나의 미래,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과 질병과 나의 어떤 실패,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우리 두려움의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은 사람이에요. 밤길 걷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사람. 그것도 흰옷 입고 나타나면 더 무서워.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교회 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게 사람. 가족들 지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사람. 돈보다도 무서운 게. 우리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불가피한 세 가지 방향의 두려움의 존재가 하나님과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리고 나의 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는 많이 이제 의문을 가하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성경 자체는 뭐예요? 예배하다는 말이 경외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예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 나오면 뭐예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요. 말이나 행동이나 돈 쓰는 거나 가는 거나 모든 것에 조심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계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해요. 그 두려움이 예배가 되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1편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 두려움은 보편적 두려움이 아닌 아주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들만이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굉장히 에너지를 공급받는 두려움, 아름다운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끔가다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지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욥이 두려움이 엄습한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에레미야 17장 17절에 보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심판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의 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죄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가서 봉사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 적당히 둘러댔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벼락치는 거예요. 산에 가는데 수단차에 여행 가는데 갑자기 홍수가 난 거예요. 차가 고장 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치셨구나. 아이고 내가 교회에 있을걸.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때 두려움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재앙의 날에 치시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 인간이 존재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다. 로마서 8장 12절에 바울은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전에는 뭐예요?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노예의 영을 가졌어요. 노예는 뭐예요? 누굴 두려워합니까? 주인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뭐 실수한다든지 실패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에 대한 양자의 영이 아닌 종의 영을 가진 자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성숙해 나가는 거면 점점 내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된 것에 대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갑자기 뭐 주일날 나오지 않고 어디 갔다고 해서 갑자기 치시고 갑자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헌금 해통하고 여행비에 쓴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집에 뭐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어떤 부흥이 잘못된 부흥이나 이런 데 가서 잘못된 간증 듣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잘못되게 돌아가게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양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실수했는데, 우리 딸이 나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실수했는데 여러분 내치고 난 모른다 하고 문 닫고 못 받고 거의 뭐 감금하고 그럽니까? 그래도 딸이에요. 그래도 아들이에요. 끝까지 문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은 상태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도 없고 참으로 숨었던 이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합니다. 여호와의 성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있나요? 죄의 장벽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살아야 돼요. 박윤서 목사님처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날마다 묻어가는 죄, 발로 손으로 짓는, 입술로 지은 죄에 대한 우리는 자범죄들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훈련하지 않으면 늘 두려움이 쌓여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두렵고, 교회 나와도 저기 뒷구석에 앉아있고, 안 보이는 데 가리고 모자 쓰고 앉아있고, 큰 교회로 다니는 거야, 잘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하다가 와서 주일 나가서 뭔가 조금 기도하고 마음이 편한 거, 그런 종교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우리 자신의 날마다 회개함의 영, 용서의 영을 우리가 늘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밀한 내 삶 속에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밧세바를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면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죄악을 멀리해 주옵소서. 우슬초로 씻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씻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죄가 있을지라도, 죄가 다 상하였을지라도, 사였을지라도 내 안에 나와 있는 아직도 부족함으로 오는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을 씻어주세요.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참 예배할 수 있는 경건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심을 할 수 있죠. 이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내 가정을 생각할 때 막막해요. 솔직히 담임 목사도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할 때가 많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잠을 잘 못 자요. 믿음이 없어서보다도 밤에 한 번 깨면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도 어떻게 될까? 10년도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 안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볼 때 결혼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은퇴 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우리 성도들 저렇게 아파하는데 혼자 어떻게 지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엄습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실존입니다. 직장, 사업, 자녀, 내 몸의 상태, 돈 문제 등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룹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처방을 받고 우리 교회들 중에 십수명이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다는 거. 제가 이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인생. 온갖 질병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주임원사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틀 3일 동안 저희 아내와 함께 지방에 내려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에 병원에 실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말하지 못하고 저희 부부 붙들고 우시는 얘기하시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또 이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혼자 그 긴 밤을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 좀 전에 올라오는데 박명수 원사님이 다리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또 저희 마을 오셨던 윤문사님하고 박관사님 보면서 제가 조그만 숨이 가쁘시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확연한 미래에 대한 내 질병에 대한 내 몸에 대한 우리가 존재하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없다. 왜 너는 항상 풍성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사건과 사고와 질병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염려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다고 난 걱정 염려 없어. 그런 사람이 이단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치료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얘기했듯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치료제인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41장 이후에 주셨듯이 이사야가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에요. 이사야가 앞으로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바사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 나라가 나왔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르크스 왕이 나왔거든요. 근데 키르스 왕이 작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속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은 거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쓴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겠습니까? 고레스 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또 포로 칙령을 내려요. 할렐루야. 이런 기가 막힌 은혜, 하나님 쓰신 종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와서. 이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연한 미래만 갖고 있을 때는요. 앞으로 일어날 170년 후의 일들을 살아갈 때 이사야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말이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뭐예요? 온갖 것에서 이겨나게끔 힘을 얻게 한 거예요. 아, 믿음만이 내 앞에 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을 보장할 수 있구나. 저는 14절을 보면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때 우리의 처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에 뭐라고 써요? 옛날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뭐예요? 꿈틀거리 지나가는 게 뭐예요? 흙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옛날에.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버러지만 못해요. 발에 꿈틀거리다가 없어져, 끊어져 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미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누가 굳세게 붙든다고요? 하나님이 굳세게 붙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뭐예요?
새 타작기와 같이 삼겠다. 모든 나라들이 와도 다 부스러지게끔 만들겠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겠다.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타작기계와 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겠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이거든요. 너의 종,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친구라고 얘기해요. 친구.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나의 친구야,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로 하리라,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들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얘기 못하는 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얘기해요. 남편한테 얘기한 거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데 친구한테 얘기해요. 자식들 얘기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방에 가면, 카페에 가면 우리가 3-4시간 더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40분 앉아있기도 힘든데 다방에 가면 3-4시간 더 얘기해요. 친구들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가 수다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막 행복한 거예요. 얘기 다 하고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꺼냈습니까? 나의 친구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니까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하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겠는데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싫어하면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잠이 오더라고 나중에.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 여러분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싫다고 하면서 버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막연한 미래, 내 질병, 내 몸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아프기 전에, 내가 약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요, 무당은요, 내가 아프면, 내가 무너지면 그때 가서 움직여요. 무당은요, 돈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무너지기 전에 미리 움직여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옆에 생각지 못했던 권사님이 찾아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할 때 그때 위로해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갖다가 위하신다는 걸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 속에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가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나라. 그래서 10절 말씀은 우리는 교과서와 같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종의 영을 갖지 마시고요, 양자의 영을 가지세요.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양자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에게 아들이라 한 것은, 아들을 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했어요? 권세. 여러분, 아들의 권세가 뭡니까?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들의 권세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호적을 팔 수가 없어요. 말로는 파도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의 관계는 뭐예요? 내가 잘못하면 그냥 지워버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은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마지막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공포.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멸입니다. 환멸. 자꾸 싫은 거예요.
이 공포라고 얘기 이상 좀 싫어지니까 살아. 예배 나오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전도에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기는 다 괜찮은 우리네 나무들 같아요. 집 한 구석을 다 싫대요. 그래서 집구석이라고 해요. 그 집도 큰 마당인데 큰 집인데 집 구석이래. 가보니까 구석이 아닌데 이 집 구석에 내가 들어가고 싶잖아. 구석으로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면 죽을 앉아있는데. 사람이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일 때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의 대상이 돼요. 어느 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보면요 괜히 싫어져요. 나를 자꾸 쫓아오는 사람 보면요 자꾸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두려워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싫어져요. 사울왕은요 너무 기분 좋아서 똑똑하고 노래 잘 부르는 다윗을 10대 말 된 다윗이라는 소년을 왕감으로 세웠다. 너무 감사했어요. 매일 노래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골리앗을 잡고 들어오니까 옆에는 여자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을 높여주니까 샘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다윗을 싫어도 어느 정도 죽일 정도로 주셨어요. 다윗만 보이면 창을 던졌어요. 잡으려고. 사람이 이렇게 악랄하게 나타나. 그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을 볼 때 그 쉽지는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물으면 그 가슴에 빗을 꽂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병이에요. 말 한마디 그때 꽂았던 권사님, 집사님을 평생 기억하게. 저분이 저때 나한테 그 말 한마디 저럴 수 있네요. 그게 자꾸 솟아나는데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실증의 대상이 되고 환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무서운 풀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따라합시다.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이게 써있죠.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어설프게 섬기면요 교회가 싫어져요. 언제든지 떠날 곳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전도에도 언제든지 내가 그냥 떠날 거다,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이 말만 자꾸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져요. 근데 온전하게 사랑해야 되면요 진짜 사랑하고 주님께서 몸담하셔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게 되면 그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 경험이에요. 사람이 어설프게 얘기하다 보면 두려워져요. 싫어져요.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돌을 들고 자기의 골을 치는 거예요. 머리를 향해서 내치는 거예요. 돌을 갖고. 골이 터져서 죽었다잖아요. 사도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이랬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사랑을 택했어요. 위대한 승리. 거기서 벗어났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 얼굴이 뭐예요? 이그러져서 진호 가운데 죽었어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어머님 돌아가시면 되고 얘기했죠. 아버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천사같이 이렇게 누워서 돌아가셨다. 웃으면서 다 이렇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사랑의 모습이에요. 만약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면 사울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요나단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할 수 없나요? 사랑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요나단.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모든 문제의 해결장이, 인간 문제의 해결장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다 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요, 옆에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자꾸 참게 되고 견디게 된다. 사랑이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이 없으면 할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산다면 그 인간은 살겠습니까? 상처 사야지.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 5%만 얘기해도 성공한다 했어요. 나머지 95%는 내가 사랑으로, 인격으로 녹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어떤 분은 교회 떠나면서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 직관계가 그래요. 교회 떠나면서 권사님, 내가 참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교회 떠나기 때문에 얘기해. 그 권사님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원수가 돼. 그 떠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떠나려면 얘기 안 한대요. 그것만 알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불러들이고 떠나가야 돼요. 사랑을 택해야 돼요. 그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평생 원수가 되서는 안 되겠죠. 지금부터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두렵고 싫어지고 혼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될까요?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보라.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보라. 내게 노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버리고 벌써.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누가 처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연약한 우리가 사실 불가피한 것입니다. 실존입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마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을 피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극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극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털어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미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살게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달라고, 사랑을 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해방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버지,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도 힘차게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나갑니다. 마지막 목금토요일이 승리의 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사랑해 주세요. 권사님 사랑,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